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지난번 연결해서 계속 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대 후반때 시골 저희 옆집에 어느 여자분이 시집 왔는데 저녁 때만 되면 시어머니한테 부지깽이로 심한 학대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여름 방학이 되면 그 집 소를 몰고 산에서 풀 먹여주며 저녁이면 그 집에서 밥을 먹곤 했는데 시집 온 며느리는 늘 저녁마다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안들 식사 끝나면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먹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던 사회적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학대에 못 이겨 탈출하여 목사가 되었다는 소문은 들은 적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상으로 지식도 많아서 저에게 가끔 공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이혼은 없으며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온갖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지구에 사는 인간 한 사람도 비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윤회 속에 계속 삶이 연결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괴로움과 고통은 동반됩니다. 대부분 큰 고난과 고통은 전생에 대한 과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서 통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벌써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진다는 모든 에너지는 독자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동반된다는 겁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대부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었는데 나라마다 번역 과정에서 시대적 문화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 표현으로는 적당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회개란 알아차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거에 큰 잘못으로 아파한다면 계속 그런 아픔이 올라와 본인을 괴롭게 합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그것이 살고자 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하면 더 이상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결국 회개란 알아차리는 겁니다. 가령 내가 폭행당하여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여 올라오면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올라와 괴롭힙니다. 그때는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상대가 나에게 하는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하면 더 이상 그런 아픔의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 연기법입니다. 저렇게까지 폭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자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고 하면 그 생각의 에너지는 상대도 잃고 있기에 상대는 안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변하지, 상대가 변해야 나도 변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문제이지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는 나쁜 일이란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전생의 과보를 치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상대성 이론 연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아버지는 싫고 어머니는 좋다고 하면 본인 자식도 그렇게 나에게 똑같이 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생각한 만큼 나의 자녀도 꼭 그만큼만 나에게 하게 됩니다. 하늘은 내가 깨달을 때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보여줍니다. 알아차림하면
재생이 안 되지만 반성하면 계속 알아차릴 때까지 반성으로 재생됩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반성은 또 환경과 조건에 의해 반성을 일으킵니다. 반성과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다시 태어나면 해결되지 않았기에 또 우울증과 반성은 일으킵니다. 우울증은 고치기 어려운 게 우울증입니다. 저는 수년간 지독하게 겪었는데 아무리 약이나 다른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조건과 환경이 되어야 치료됩니다. 그것은 전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어오면서 발생됩니다. 때로는 자신은 말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잘하는 것이 없다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나는 잘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똥 오줌도 잘 누고 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잘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각자 인생은 살아가는 방법이 과거에 다르며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까? 왜 상대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세상은 왜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100% 옳다고 해도 사회는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나 다 잘되면 사회는 금방 무너질 겁니다. 우주 만물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좋은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지구는 지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대를 존중해야 내가 편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늘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는 남편이 힘이 약하고 아내가 세기 때문에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란 다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정말 싫으면 말도 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폭행은 내 뜻대로 되기 위함의 방법인데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법구경은 말합니다. 제 삶이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나쁜 상황에 있더라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는 한 사람의 시작으로 번지고 첫 한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곧 나이다고 합니다. 사람은 전생의 업에 따라 사주대로 살며 극소수만이 자유의지 30% 인하여 사주에 벗어나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나의 의식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라고 상대가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를 의식하는 것은 나의 질량이 약한 데서 오는 것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느끼며 나에게는 선한 일들만 나타납니다.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늘 나는 촘촘하게 그물을 치고 사니 거기에 에너지를 무한대로 다 써버립니다. 지나간 것에 못 잊고 못 놓고 또 미래 노후는 어떻게 하면서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내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한 세상 살다 갑니다. 내가 내 안에서 조금씩 깨어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럼 없이 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산다지만 상대나 사회를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여 나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일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찾고 구하여도 내 안에 있는 만큼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인생이요 수행이요 삶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내리는 단비를 통해서 감사하며 하늘에 감사하며 이웃에 감사하며 세상에 감사하는 우리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